아침에 비가 제법 많이 왔습니다. 아침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 이제 교육전도사로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비 오는 날은 어김이 없습니다. 애들이 죄송합니다. 미쳐 날뜁니다. 그런데요, 제가 작년을 맞고 난 다음에는 좀 약간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작년들은요, 비가 오면 축 처져요. 축 처져 그냥 계속해서 들어가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무슨 슬픈 일이 있으신지. 여러분, 2부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 어깨 활짝 딱 펴시고 힘있게 우리 굳게서리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시몬 찬양대처럼 오늘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쁜 날이 있죠. 바로 추석입니다. 기쁘십니까? 예, 기쁨과 슬픔과 괴로움이 공존하더라고요. 참 만만치 않은 명절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명절은 무려 열흘이나 된다라고 하죠.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열흘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는 해외여행도 막 다녀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혹시 이 가운데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패키지 여행을 선호를 하십니까? 아니면 자유여행을 선호를 하십니까? 근데 선호하시는 분야가 다 다르더라고요. 한 나라에 입국을 했을 때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싶으시면 패키지 여행, 그런데 한 곳에 머무르고 싶으시면 자유여행을 선호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여행의 경험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패키지 여행은 여러 군데를 돌아볼 수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도 여러 장소의 배경에 사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유여행에서 찍은 사진은 평소에 가지 않는 곳, 어찌 보면 일반인이 살아가는 곳, 관광지가 아닌 현재 이들의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사진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후자를 좋아합니다. 자유여행을 좋아해요. 조금 머무르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여행은 그 나라 가운데 스며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많은 것들을 바랄 때가 있어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신앙의 많은 것보다는 깊은 것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바쁘게 살았던 과거의 경험 그냥 쭉 흘러가잖아요. 시간은 매 순간마다 흐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자리에 머물러서 과거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과거를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처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니 그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치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냥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개인의 은혜를 구하고요, 가정의 은혜를 구하고 직장의 은혜를 구합니다. 참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구하는 것 같아요. 많은 은혜 구하는 것 좋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은혜를 구하기 전에 조금 깊은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몇 가지 단어들이요,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기 이전에 나의 단어 몇 가지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는 판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그리스도인은 입에 달고 살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는 매 순간마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삶의 자리자리마다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리스트로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작가를 좋아하고, 그리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이 좋아서 이 책을 한번 펼쳐보았어요. 그런데 이 책의 원제는
조금 다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원제는 더 case for grace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은혜를 위한 주장, 은혜가 진짜라는 증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변론,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것이잖아요. 은혜는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은혜는 변론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은혜는 변론하는 것이다. 그냥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은 참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일대학교에서 특히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사에서 법률 기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꽤 평판이 높았던 사람이죠. 근데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기독교를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종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언제나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외에 초자연적인 것은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무신론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의 마음이죠. 근데 이 무신론자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느 순간 그의 삶에 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그 삶의 변화가 어떤 것이냐? 바로 아내 레슬리가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신은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돼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단에 빠지면 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잖아요. 막 나락으로 막 떨어지잖아요. 이러면 어쩌지? 걱정 근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를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관찰을 했는데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일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욱 남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더욱 온유하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이런 인격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이런 인격을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이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갑자기 의문부호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 아니야? 기독교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면,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계속해서 질문에 질문을 물고 이제 이분이 계속해서 이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답을 찾아요. 리 스트로벨이 조사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를 반박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증거를 찾으면 찾을수록 예수를 반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증거, 진실이라는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쓰려고 했던 저자가 결국에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귀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의 증거에 대해서 변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말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서 이 모든 것이 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경험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된 것입니까? 배우자가 잘된 것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잘된 것입니까?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바울 사도는요, 성경에서 은혜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해요. 당연히 그 은혜 앞에서는 하나님의가 붙어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주체는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는요,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게 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제 서신을 보내는 서신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정이 생기잖아요. 바울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 무려 3년 동안이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2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벽 기도의 성도들이 2년 동안 빠지지 않고 매번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낮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풍성하고 은혜와 감격을 누렸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요, 삶으로 나타나요. 근데 드러나는 삶이 어떤 것이었냐? 바로 그 가운데 있는 마술사들이 자신의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우리도 책 불태울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버릴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책 불태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책이 아니에요. 바로 생업과 관련된 책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가운데는 주문이 적혀 있어서 주술이 적혀져 있습니다. 부적을 쓸 수가 있는 책입니다.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불태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단했던 이들이 바울이 떠나자 그 가운데 영지주의와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들이 복음 안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떠나요. 그럼 사람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진심이 필요해요. 진심이.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나의 진심, 내 안에 있는 진심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떠난 그리스도인에게 진심을 보여준다면 그 진심은 어떤 진심을 보여줘야 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진심은 바로 자신의 간증입니다. 간증은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증을 할 때는 내가 잘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잘된 것을 간증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간증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거두지 않으면 간증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세상의 성공을 거둔 자만이 간증하세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증이란 한번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상의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멸시를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력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찬란한지 모릅니다. 그 이력서만 가지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는 존재였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이력서 다 박박 찢어버렸어요. 다 찢어 던져버리고 그러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세상에서 화려한 이력서를 다 찍고 철저히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 고난받은 것을 자랑을 합니다. 간증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타인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땠는지,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된 상황은 어땠는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 삶은 어땠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중심하여서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세상에 잘된 것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간증 들을 때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자기 자랑하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매 순간마다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지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의 줄로 꽉 묶어주었는데 그 줄이 끊어질까요?
아니에요. 그 어떤 걸로 끊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감격하는 것. 간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있게 만난 체험, 그리고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나의 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어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요 자신의 회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흔히 간증을 하면서 이 성경의 여러 부분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2장, 빌립보서 3장, 그리고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에 바울 사도는 총 6번에 걸쳐서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직접적인 간증만 6번이에요. 그 외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증거했던 하나님의 은혜 3가지는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하나님의 은혜 3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신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요, 나를 사랑하신 은혜입니다. 사랑하신 은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설레이고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사랑 이야기 하면 오래전부터 로미오와 줄리엣 뭐 그런 애틋한 사랑 이야기 막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 가운데서는요,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사랑이 묻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인류의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받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녀가 된 경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이 귀한 이야기보다 더 큰 이야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진정으로 사랑받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받을 짓 하고 사랑받으면 그냥 그저 그러려니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도무지 이분한테 사랑받을 짓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사랑을 받아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랑에 감격과 감사를 하게 되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8장의 시작과 함께 스데반이 죽었을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죽임을 당한 모습,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며 마땅히 여기더라.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의 시작에서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정말 잔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느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위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일방적인 호의예요. 우리에게 은혜 받을래 말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불가항력적인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조건을 보고 우리 주님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의 줄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세상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주님의 시선과 눈을 맞추게 되고 온전히 그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복된 승리자, 복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맞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바울 사도가 간증할 때 꼭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꼭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이것으로 끝입니까?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이 구원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 매여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자유케 막힌 담을 헐고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갑자기 눈이 멀어버립니다. 왜 눈이 멀었습니까? 갑자기 강한 빛이 자기를 비췄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곁에 있는 자는 눈이 멀었을까요? 안 멀었을까요? 안 멀었어요, 여러분. 오직 바울만 눈이 멀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지만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육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예수님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고 여전히 육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흘 동안 육의 눈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머물러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머물러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사도에게는요 어쩌면 이 3일간의 이 모든 경험이 시련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언제 눈 뜰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에게 이 사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이 가리워지고 온전히 영의 눈이 트여져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그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정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9장까지는 사울이었던 사람이 사도행전 이후로부터는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잖아요. 이때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고백, 육의 눈이 가리워지고 영의 눈이 트였을 때 할 수 있었던 고백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서도 내가 가장 흉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의 죄인됨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죄인됨,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했었던 그 바울의 그 영적인 시선이 여러분에게도 트여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바울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까? 하나님, 벌받아야 마땅한 자를 왜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의 끝에 이런 답을 얻었어요. 그렇구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같은 자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셨으니 나 외에 다른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구원의 대상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가장 괴수된 마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지? 나 분명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뭐에 홀린 것 아닌가?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사랑의 줄, 사람의 줄로 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신 은혜입니다. 아멘. 첫 번째 은혜가 뭐였죠?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 두 번째가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세 번째가 나를 사용하시는 은혜. 우리가요, 대체로 첫 번째, 두 번째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맞아요. 하나님 사랑해 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세 번째는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 세 번째가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았어요.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저를 사용해 주시기까지 한다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갑자기 제가 연락 와서 성도님 저랑 함께 사역 하나 하시죠. 그럼 어떠세요? 먼저 뭐부터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신실해. 그때 너무 신실해져. 목사님 기도 좀 해볼게요. 기도 좀 해볼게요. 그래요. 그럼 기도 끝나면 뭐라고 답해요? 아유, 목사님 아무래도 어렵겠습니다. 제가 다 경험이 있잖아요. 이미 시뮬레이션 이미 10몇 년 동안 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이분이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이 완곡한 거절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함께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함께 일하시는 분들 함께 일할 때 어떤 마음 드세요? 아이고 저분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분도 분명 계시잖아요. 특별히 내가 고용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분 내가 이 월급도 아깝다 막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대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길러주시더니 나를 집에서 재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를 일까지 시켜주신대요. 그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직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 이것에 바울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처음 사역을 할 때 바울의 고충이 뭐였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함께 사역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 잡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동역을 합니까? 동역 못하죠.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어요. 이 앙심이 있어요. 내가 사랑했던 그리스도인 네가 쳤지.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그들의 눈치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죠. 자신이 했던 것들 다 아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맛보게 돼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는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직분을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삼아주셨다는 것, 나를 동등하게 세워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 보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서리집사로서 주님께서 각자에 세워주신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시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고백할 수 있는 것 몇 가지가 없었어요. 얼마나 과거의 삶의 후회가 됐는지 모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니, 비방자 무엇입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박해자는 무엇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폭력자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직접 행동함으로써 복음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자였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냥 사용하셨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셨고요, 엄청나게 중요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를 그렇게 사용하셨으니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간증은 세상의 성공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나약함을 간증하였습니다.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간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가을입니다. 이제 가을이고 여러분의 옷차림새도 많이 바뀌어졌어요. 반팔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 긴팔 입습니다. 이제 긴팔에다가 하나 또 자켓까지 또 거치고 이렇게 다니셔요. 가을이 되면 여러분 어디를 갑니까? 계절이 바뀌면 백화점에 가죠. 옷 사러 가시죠. 뭐 보러 가십니까? 신상 보러 갑니다. 신상 입고 싶어요. 그렇죠? 신상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가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신상입니다. 당신이 신상이에요. 여러분이 신상입니다. 뭐 다른 거 신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여러분이 빛이 나는데 뭘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주님께서 새 것 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힘입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힘입어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